자, 우리 옆에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겨운 일상과는 달리 이 세상이 좀 푸릇푸릇해가지고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그냥 어디를 가지를 않더라도 그 파릇파릇한 그걸 보고서 얼마나 좋은지, 잘못하면 그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도망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기고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이 마음이 참 귀한데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평소보다 갑절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드는 생각은 이왕이면 우리 반주하시는 강은희 권사님이 한 은혜를 100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자꾸 몸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이제 걱정이 많은데 우리 그 권사님 안 아플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는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할 때 쓰여진 편지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큰 위기와 혼란을 겪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크게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요한 1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주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요지가 잘 드러나는데요. 자, 먼저 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순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아마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되게 반가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보면 주로 이 정결에 관한 명령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레위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정결법이 있습니까? 자, 사람이 시체를 접촉한다든지 나병 환자를 마주한다든지 심지어 여자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까지도 정결과 부정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떡을 먹을 때 무엇을 안 씻는다고요? 손을 안 씻는다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해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정결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주로 기도를 많이 했는가 안 했는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음란물을 보았는가 안 보았는가,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손 씻으셨어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결을 하나의 위생의 문제, 율법의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당연한 거룩이요 정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목욕을 하기도 하고 손을 씻기도 하고 발을 씻는 것이 그 당시에 정결이었고요. 주로 당시 사람들이 주력했던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겉모습의 거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정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먼저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미혹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자, 이른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새 율법, 새 정결, 새로운 영성 생활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자, 바로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밥을 먹으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배워왔는데요. 자, 이른바 기도하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이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어있는 성도라는 것을 굉장히 자주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라고요? 기도하는 성도.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긴 했지만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에 더 큰 능력 내지는 더 큰 응답을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수련회 집회 같은 것을 인도할 기회가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 놓고 집회 시간 다가오면 되게 불안해지는 거 아세요? 경험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야 돼요. 이게 막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도 이제 주일 예배 인도할 때마다 부담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더 어린 마음에 이 수련회 같은데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어찌나 떨리는지 그 6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4시부터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불안하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인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폭풍을 치듯 2시간을 기도하는데요. 어떨 때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기운이 하나도 다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벌써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적도 있고요. 이때 그 기도는 그야말로 이 절규 비슷한 이 모습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성도님들이 뒤집어져야 한다라는 어떤 목적이 있었고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평상시에는 생전 기도를 안 하다가도 이상하게 찬양 인도하기 전에는 바울처럼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 전에는 베드로처럼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왜 기도를 했느냐. 제가 아까는 이제 영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 기도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 냉정하게 돌아보았더니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역자인데 이왕이면 영적인 힘이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먹힐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씩 웃으면서 지나 잘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그 말씀을 제가 이거 어떻게 드리겠어요?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비춰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은사가 많은 것을 막 좀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유창하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 4명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봐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외식하면서 이 폭풍을 치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뽐내고 자랑하고 내가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고집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에 열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경건 생활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 사람일까? 일단 교회를 다녀도 평상시에 생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아멘 안 해도 돼요. 아멘 안 해도 돼요. 능력이 많으면 평상시엔 기도 안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나와도. 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 그 어떤 교제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창세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코에 뭘 부어주시죠? 생기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수업을 불어넣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영이 우리에게 머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서 다시금 생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가 없으면 그냥 진흙덩어리예요.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인데 그것이 기도할 때 충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도 기도하는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생전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그 뭐 요즘 누구야, 뭐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강의하고 막 그러면 막 아줌마들 막 배꼽을 빠지면서 막 하더라고요. 잘생긴 그 남자분 있죠? 그분 이름 뭐죠? 이거 말하죠. 누군지 얘기도 안 했는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옆에 소예배실에서 김창옥 교수가 강의하고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왜 말을 못 하세요? 고마워요. 제가 이거 억지로 옆구리 찔러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지만 시흥 시민을 대상으로 1호실에서는 최은 목사, 2호실에는 김창옥 교수 하면 아마 10중 8구 김창옥 교수한테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것이 많은데 우리는 왜 이곳에 와서 재미없게 불 다 꺼놓고 기도하는 걸까? 좀 이따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불 끄고 기도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우리는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걸까요? 주님의 생기가, 주님의 영이 우리한테 머문 즐거움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신앙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무조건 능사인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다지 정직하지 않고 더 큰 능력 내지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눈앞에 막 그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인생을 잘못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분하는 훈련을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된 길로 낭떠러진 길로 가면서도 막 확신을 갖고 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면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데.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기도는 이 굉장히 위험한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기도 응답들을 받냐면요. 뭐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을 때마다 탁 때려놓고서 때렸다고 안 하고 타작했다 그러더라고요.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이단도 있더라고요. 그 교주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때려요.
그래가지고 때리고서 이래야지 죄 용서를 받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분에 따라 믿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역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영성 생활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전보다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미혹을 이기게 하고요,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라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중심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금세 미혹을 받아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시로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일평생 미움, 다툼, 시기줄태에 사로잡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우리가 1년에 1억을 모았어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조금 번 거예요? 많이 번 거죠. 제가 많이 안 벌었다고 하실까봐 제가 이제 긴장을 했는데 엄청 많이 번 거잖아요. 그런데 1억을 벌었고 모았어도 2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내 인생이 2억이 나가게끔 설계를 하고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남는 것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1억이에요. 1억을 벌었는데 이상하게 남는 게 마이너스 1억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에 미혹받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과거에 저랑 같이 신학교 다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제가 이제 정읍에서 개척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개척한 걸 축하해 주려 전화했구나. 혹시 뭐 헌금이라도 보내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요. 이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좋은 아이템을 하나 알려주겠대요. 알고 보았더니 무슨 음이온이 나오는 매트 있대요. 그 매트를 몇 개 사면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저한테 오고 몇 퍼센트는 지한테 가고 어쩌고저쩌고 복잡하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봤더니 걔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제가 금방 빌 게이츠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여러분 아는 다단계 그런 건데, 이제 거기 홀려가지고 이제 저한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그렇게 좋은 거를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그럴 텐데 왜 아무도 안 하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전화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거를 왜 다른 사람이 안 하고 꼭 너하고 나만은 해야 되냐.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시키고 그 사람들마저 다 부자가 되면 그때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전화가 안 와가지고 보니까 아마 좋은 성과를 못 거둔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신학교를 다닌 우리들에게도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한 저에게도 이런 미혹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대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참 기가 막히게 발견해 놓고 유혹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더 투자해가지고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노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큰 욕심을 부리고 미혹을 받아서 이 망하는 길로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리는 하나도 재미없어 하고 어디 가서 막 욕망을 자극하는 말, 옥장판을 사시옵소서 막 이러면 막 아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죽은 것이겠죠. 자, 그리고 또한 이 가만히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못마땅히 여기다 하다가 그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그리고 이 어쩌다 만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좌우지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만 뒤틀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에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마음에 이 격동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낭비할 때가 많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늘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미혹을 받기 마련이고요. 기도를 안 하면 금세 그냥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기 일쑤인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나는 끝까지 걔를 용서 안 한다 이러고서 깨꼬닥하고 죽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런 점에서 저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참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무덤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무덤과의 접촉을 철저히 피해야 됐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어떤 조상의 무덤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회를 칠했다고 합니다. 자, 회를 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경고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회를 하얗게 석회를 칠하고 보니까 무덤 주제에 참 이쁜 거예요. 그 무덤이 한 10개가 아니 10개 너무 적고 한 무덤이 여러분 한 100개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100개 이렇게 하얗게 칠해놓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쁜 거예요, 이뻐. 그 우리나라 그 포카리 스웨트 광고 보면 그 산토리니라는 도시가 나오잖아요. 막 라라라라라 막 음악 나오면 파란 거는 물이고 하얀 거는 막 무슨 이렇게 다 건물들이잖아요. 거기 되게 이뻐서 신혼여행지로 막 손꼽히는 장소거든요. 근데 무덤 주제에 산토리니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뻐. 근데 아무리 그 무덤이 이쁘다고 해서 거기 가서 도시락 싸먹는 사람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겉은 매끈할지라도 겉은 산토리니 같을지라도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악취를 풍기고 해골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렇듯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바로 그 거룩은 더 이상 거룩이 아니라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열심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나와 내 가정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이 거룩이 위선적인 거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내가 혹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그것도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매번 내 인생이 지혜롭게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혹받는 인생이었던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일평생 교회 근처에서 머물렀는데 왜 이렇게 인생을 잘못 설계했을까? 그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영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껏 내가 바른 영 가운데 머물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앞으로 나의 인생이 바른 영의 지배를 받아 지혜 있는 모습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안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나와 내 가정이 화려한 신앙의 겉모습과는 달리 막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남이 알지 못하는 서로의 관계를 지켜보았더니 이미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남과 북이 있어요. 벌써 이 가정 안에.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되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사랑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막 교회에 막 이끌어가는 막 교회 막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니까 되게 신경 쓰이네요. 우리 장로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교회를 이끌어가는 막 치리하는 대단한 그 직무를 맡고 막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알고 봤더니 이 가정이 벌써 다 그냥 깨져 있는 거예요. 벌써 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벌써 깨어져 있고 부부와 부부 사이가 서로 으르렁 거리고 있고. 자, 그런데 그 가정이 정말 영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리는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미 우리 가정이 그렇게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을 정도로 이 서슬퍼른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아주 위선된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회칠한 뭐 같다고요? 무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가정을 넘어진 상태, 더러운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로 방치하지 마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영성생활입니다.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누군가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물이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간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9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앗. 아마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사람이 이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고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씨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자라나게 해서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죄된 삶을 자꾸 밀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듣는 목사님 설교 말씀이라고 이제 오늘도 또 뻔한 얘기, 똑같은 얘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거 냉정하게 인정하시면서 앞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이제 막 살거나 이전처럼 살지 마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